바둑 용어에 아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아다리 아세요 혹시? 아다리. 아다리 포인트가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 그것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져요. 우리 심정수 고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져요. 갱상도 말라면 뒤져요. 아다리 포인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다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내가 서야 될 그 자리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둑 용어의 아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 환경이죠. 그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적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참 많은 적이 있어요. 우리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같아. 이기느냐 지느냐. 군대에서 기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교육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에는 몇 등이 없다? 2등이 없다. 전쟁에 2등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3등이 있으면 뭐해요? 적과 내가 싸우는데 적이 1등하고 내가 2등하면 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적을 봤을 때 내가 먼저 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공격 포인트가 나에게 있어요. 전쟁에는 양보가 없어요. 적을 딱 만났는데 반가워요. 반가. 내가 먼저 안 쏠 테니까 네가 먼저 나를 쏴요.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폐와 뭐지? 갑자기 은폐. 내가 숨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 적군을 보는데 적군은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내가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사려 깊은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들리는 얘기, 느껴지는 마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들 이게 다 살펴야 돼요. 어디에 누수되는 것이 없는지, 결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못될 요인들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참 위험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지상에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 때 얼마나 많은 점검을 하겠어요. 엄청난 점검을 하거든요. 견납고에서부터 많은 정비를 하고 이륙 직전까지 점검을 해요. 이륙 직전에 조그마한 기름이 샌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쯤이야 하겠습니까? 에이, 비행기 안에는 부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부품 많은 것 중에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던 비행기가 땅에 그냥 내려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좀 고차원적인 얘기로 추락이라고 그래요. 더 알아듣기 쉽게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려. 그러니까 살피지 못하면 위에 있어야 될 것이 땅에 떨어지는, 살아있어야 될 존재가 죽게 되는, 성공해야 되는 존재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준 많은, 인간은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언어를 주셨는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주신 언어 중에서 가장 멋있고 정말 우리를 하여금
힘나게 하고 신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그건 어느 나라하고 똑같아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뜻은 같아. 원뿔이니까. 이 감사의 언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그때를 일컬어서 말세라고 그러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영혼을 일컬어서 정말 불쌍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문명의 혜택도 있고요. 또 학생들 같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지금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봐야 돼. 나는 하루에 감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가? 또 내가 감사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은 과연 누군가? 그것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감사가 지속되고 감사가 많아지고 그 감사가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를 막 충만하게 하는 단어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인생의 마스터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인생의 마스터키가 감사라는 언어예요. 이 백목사 설교를 듣지 못한 옛날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알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 한마디라는 그 말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감사가 아니겠어요? 감사란 단어 아니겠어요? 감사만 잘하면 자다가 뭐 자다가 생길 건 많아요. 어쨌든 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진짜 그래. 감사를 잘하면 어린애들도 할머니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언니 감사해요. 오빠 감사해요. 그러면 어때요? 확 기받고 싶어요? 막 더 주고 싶죠. 더 해주고 싶고 더 함께 해주고 싶고. 이게 감사. 이 감사를 잃어버린 만큼 우리가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불평할 일이 많을까요? 진짜 감사할 일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집에 가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백영순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여러분 불평할 것도 있긴 있겠죠. 노트에 써보면 우리가 불평할 것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평할 일이 있어요. 그냥 써보세요. 근데 과연 그게 여러분 노트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을까?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누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감사하다, 어떤 환경에 감사하다, 국가에 감사하다, 이 사회에 감사하다, 가정에 감사하다, 감사할 내용들을 써보면 아무리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몇 페이지는 안 넘어가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사례를 펼쳐놓더라도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여러분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우리 감사할 일이 없었겠어요? 사실은 불평보다 감사할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를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서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으로 출발한다니까요.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사람으로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하고 막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적과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폭 재미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참 똑똑하세요,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감사만 해도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드릴 수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만들었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은 망했어요. 죽었어요. 인생을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어요. 감사할 때 구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 이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은 감사할 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요. 감사는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거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도 통하고 이 세상 사람과도 통하고 심지어 동물하고도 감사해요. 동물을 막 귀여워하고 동물을 사랑스러워할 때 동물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뭘 알아요? 아, 내 주인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막 꼬리를 막 치잖아요. 꼬리 치는 건 안 힘든가 모르겠는데 아주 뒤지도록 흔들어. 돼지도 막 하면서 돼지도 막 그래요. 이게 좋은 것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감사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도 감사해야, 내가 불평을 많이 하는지 원망을 많이 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불평할 것이 없는데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할 일은 너무 많은데 감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다. 그래서 50편 앞에 아삽의 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인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 다음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12편의 시를 썼죠.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고 예언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얍삽이라면 안 됩니다. 아삽입니다. 아삽은 찬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예언의 은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의 신앙, 진실이 없는 가식적,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삽이 예언하고 아삽이 사역하던 그때 아삽은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을 마음 아파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는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잡아서 이 원문의 뜻이 그래요. 환경이 소를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말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 의식이 담겨 있어요. 언약이라고 할 때.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쪼개지는 소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예. 소를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언약이라니. 뜻이.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둘로 쪼개진 소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하나님이 뭐 있다면 뭐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이래 저래 막 하나님 우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도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우롱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은 달래야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 자연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신은 인간이 달래주어야 할 존재. 우리가 신에게 무관심하면 신은 토라지고 노여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이 자연신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인데 하나님께 뭔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도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 주실 것이다. 기막힌 생각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한번 제 말이 틀린지 이 자연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절간을 찾아가거나 점장이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사실은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삶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 찾아가서 많은 걸 차려놓고 많은 것을 주면 그 신이 심지어 자신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을 생각을 해요. 그게 자연신관을 가지고 있는. 근데 하물며 더더욱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사만 잘 드리면, 즉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리라고 생각하는 죄악 중에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50편 1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잘 보셔야 돼요.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토라지건하는 속 좁은 인간이 아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여 주인이여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전능,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정말 깜빡깜빡하면 정말 곤란해진 문제가 생겨져요. 전능하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성대하게 드립니다. 제사 때가 되면. 시편 58편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는 말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다. 그 형식적인 면만 본다면 전혀 나무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형식적으로 성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인간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치면서 마치 하나님께 호의라도 베푼 듯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좋으시죠? 뭐 그 정도지 뭐. 뻐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배의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이제 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실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내려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처럼 생각하고 살살 달래서 복을 받기 위한 제사 행위를 그들은 했어요. 이는 마치 무당이 굿을 통해서 귀신을 달래서 화를 막고 복을 얻겠다는 못된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문의 시인 아삽은 당시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때문에 본문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분명 똑똑하게 아시고 들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14절과 24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신앙을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장엄하게 그 결론을 맺고 있는데 22절과 2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잃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죠. 이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아까 언약 말씀 들었죠? 소를 둘로 나눠놓고 그 사이를 다니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소처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찌지르니 어떻게 해요?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예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 23절의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귀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불평하며 살지 말아라. 제발 불평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불평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편안한가?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감사해라.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그게 오늘 23편의 말씀이에요. 감사는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약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감사하듯이 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말로, 언어로, 우리의 이 말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나 말로, 언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건강하게 서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히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언어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안 보는 데서 불평해도 관계는 깨집니다. 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판을 해도 관계는 깨집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가 있어요. 나 모르는 데서 나를 비판해도 그걸 알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는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안 보는 데서 칭찬해도 관계는 세워집니다. 신비한 힘이 있죠.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G10, 즉 선진국 10위 안에 들었다고 그래요. G1, 첫 번째 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G1이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머지않아 몇 년 안에는 우리가 G2가 될 것이다. 기분 나쁘세요? 미국도 아무로 미국을 능가한다고서는 못해. 하여튼 G2의 목적을 목표를 두고 있다. 지원되는 국가로 이처럼 계속 오랫도록 유지하면서 지원 국가의 그 지위를 유지하는 국가 미국.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감사가 가득해. 입만 열면 땡큐입니다. 입만 열면 땡큐. 그들의 말이 그래 땡큐. 입만 열면. 거절할 때도 노 땡큐. 거절도 노 땡큐라고 그래. 여러분,
그 팁 문화는 미국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팁, 우리나라 사람들 그 불편한데 내가 밥값 다 냈고 뭐 호텔에 묵어도 호텔비 다 냈는데 무슨 팁을 줘야 되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쭉 올라가 보면 그 땡큐, 감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팁의 문화 원리가. 잠자고 나면 요즘엔 1달러 올려놓기가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평균 1달러 정도 올려놔요. 평균 1달러 이상. 왜 올려놔요?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자고 가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또 어질러 놓은 이 방을 청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로요?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들의 섬김에 대해서, 호텔 측에 대해서, 또 일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구나. 이 감사받는 거. 할렐루야. 이게 팁 문화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또 역시 테이블에 팁을 올려놓습니다. 1달러 정도예요.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때 어질러 놓고 나가는데 뒤 청소하신다고 고생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받는 사람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달러 그거 줘가 되겠나? 한 10달러는 줘야지. 100달러는 그렇구나. 1달러 너무 그렇지 않나? 그게 아니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간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대요. 140억 개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입술의 언어가 불평으로 하루하루 쌓여져 가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특별히 뇌 세포가 불평에 익숙한 세포로 바뀌어진대요. 이 세포들이 불평이 체질화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하면 불평이에요. 그래서 뜨거우면 뜨거워서 싫고, 차면 차서 싫고, 바쁘면 바빠서 싫고, 안 바쁘면 한가하면 한가해서 싫고, 젊을 때는 젊어서 싫고, 늙으면 늙어서 싫고, 병들면 병들어서 싫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싫고. 왜? 늘 내 삶 속에 불평이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내 세포가 기억을 하는 거야. 불평해야 되는구나. 내 세포가 기억하는 거지. 불평이 체질화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건이 딱 터지면 내가 기가 막히게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그거 봐, 그러니까 그렇게 됐잖아 하고 막 찾아내요. 일부러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비판의 언어가 막 튀어나옵니다. 막 쌍소리가 나오고 막. 반면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루하루 감사로 쌓여져 가면 우리의 뇌세포가 감사의 세포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모든 사건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감사하네.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게 말이야. 감사하네. 감사의 언어가 생각이 나요. 감사할 내용들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막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뭘로요?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분자는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불평합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지옥 갈 리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은 지옥 가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어요. 배, 물에 뜨는 배.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정하듯이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간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 인격을 형성합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좋게 안 죽더라고, 죽는 것도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도 욕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진짜 욕 막 설교할 때 욕 없으면 설교가 안 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근데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또 욕쟁이 식당 있잖아 또. 세상에 밥 먹으러 가서 욕만 들어먹고 좋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은 불과 같다고 하는데 말은 불과 같대요.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시가 돼서. 좋은 말은 꺼진 인생에 불을 질러줍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해지고 악한 말을 하면 내가 악해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언어가 병들면 공동체가 망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욕을 너무 잘해요. 학교에 욕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너무 잘해요. 젊은이들 모이면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돼.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 청소년 시절이나 그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은 시를 읽으며 얼마나 좋은 글들을 많이 읽겠어요. 얼마나 감성적으로 풍부해질 그때에 그렇게 욕을 많이 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대사에 욕 빠지면 우리나라는 영화가 안 돼.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좋은 노래 가사 말이 참 시어가 좋으면 인생이 그렇게 그 노래를 사랑하게 돼. 사람의 인격을 바꿔놔요. 근데 노래 가사가 나쁘면 정말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가수들은 노래 따라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 말은 하늘문을 엽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우리 신앙인의 말에 있어요. 그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철두철미하게 내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불신앙적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불평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돼요. 믿음의 말은 참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고 승리로 이끕니다마는 부정적인 말은 또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왜?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육실할 놈, 또 빌어먹을 놈, 잘하네. 빌어먹을 놈. 독하게들 말했어요 예전에. 무슨 자식한테 못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세상에 육실할 놈, 빌어먹을 놈, 쳐죽을 놈, 뭐 하여튼 죽는 것도 곱게 못 죽어 하여튼 막.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빌어먹었습니까? 진짜 말 조심해야 돼.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 끝에, 새치요. 혀 끝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따라합시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공한 인생 뒤에는 성공의 언어가 있고 실패한 인생 뒤에는 실패의 언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십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이것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죄하면 뭐 사람을 죽이고 뭐 하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최고의 죄는 불평의 죄입니다. 불평의 죄.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평의 죄입니다.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자꾸 불평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좋아지겠는가? 부부가 서로 불평해 보십시오. 좋아지겠는가? 불평하다가 끝나요. 회사에서 자꾸 불평해 보십시오. 그 회사 오래 다닐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퇴직하든지 퇴직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평만 하는 그 직원을 어떻게 계속 사장이 데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월급까지 주면서. 아무리 유능해도 불평하는 직원을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불평하는 사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인격 아닙니까? 인격.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만 열면 감사할 뿐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 주신 은총을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어쩌다 보니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리라 하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태어났다. 나는 자식에게는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 사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더 타요. 더 좋은 걸 주지 못해서,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식에게 더 못 줘서 한이지. 그게 부모만이에요. 그 부모에게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원망할 것이 없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물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고 유능한 부모 밑에 자란 자식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못나게 보이는 부모라도 부모 아닙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를 향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원망할 것도 나오긴 나오지만 좋아할 게 더 많습니다. 고마울 게 더 많습니다. 주어진 환경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 가정에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의 불평, 자식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걸 허락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자식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식을 자꾸 불평하면 그 자식을 허락하신,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됩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친구를 사귈 때 불평하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 만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이게 탈무드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열쇠입니다. 마스터키,
마스터키는요, 보통 열쇠는 1대1이잖아요. 호텔에 객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1202호에 만일 묵고 있던 1202호 키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1202호의 문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총 지배인이에요. 총 지배인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 호텔의 모든 열쇠를 잠가놔도 그 마스터키를 열면 다 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닫히고 저렇게 닫히고 모든 것이 닫히고 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 감사의 마스터키를 열면 사람과 다 열립니다. 문제와 다 열립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마스터키, 이거는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감사. 이 감사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11월은 감사의 달을 주셨어요. 감사의 마스터키를 가지셔서 이제 우리 인생 더 이상 막히지 마시고 하나씩 탁탁탁 열어가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정말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막히고 닫힌 것이 열려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가 회복되면 그것 또한 모든 것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 정말 성공자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아다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걸림돌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참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